제 38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골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물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제 39장.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비인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국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푯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앞에 찬양하면서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는데 이 전도 또 가족 구원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최전방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무장해야 되겠죠.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고 또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기도로 잘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까 한경희 권사님 남편 최창대 선생님 말씀도 하셨지만 제가 그 전에도 전화 좀 해보고 찾아보려 했는데 좀 아직은 아니신 것 같다고 해서 그랬는데 오늘은 전화가 하셨어요. 권사님이 퇴원하셨다고. 그러더니 저는 그렇게 끊으실 줄 알았더니 남편분이 바꿔달라고 그래서 통화도 하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인사하시고 제가 그래서 다음에 한번 봬요 그랬더니 그러세요 이렇게 그러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저희가 이제 아동부에서 생명 노트를 쓰면서 거기다가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친구들 계속 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안성의 고향이라 안성에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 좀 친했던 친구들 4명의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전도 끝나고 와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이승원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 박찬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찬이야. 제 친구인 거예요. 제가 전화번호가 저장이 안 돼 있어갖고 야 너 내 번호 지운 거야? 아니 있었는데 그게 말이지 네가 바꾼 거 아니니? 막 그러면서 그랬더니 제 아는 친구 안성교회에 같이 다녔던 친구를 통해서 제가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안 그래도 내가 몇 달 전부터 너 이름 너 가정 불러가면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고맙다. 내가 배감에 한번 찾아갈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일하고 가시는지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38장 39장 말씀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곡의 왕 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곡의 왕 곡과 또 그 추종 세력들이 이 세상 끝날에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지진과 칼과 전염병과 폭우와 우박과 불과 유황 등 이 대재앙으로 그들을 침략자들을 파멸시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곡과 그 하수인들은요, 사도 요한에 의하면 끝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곡, 곡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온다라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전쟁일 수 있지만 또 영적 세계의 마지막 전쟁, 이 시대의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전쟁이 곡과 마곡과의 전쟁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태초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첫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을 유혹했던 자가 누구예요? 옛뱀, 사탄이죠. 그 사탄들은요, 그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었을까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뱀은 기어다니고 흙을 먹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았어요. 끝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끝나지 않고 계속 그래서 인류를 미혹하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 교회들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시대예요. 전쟁의 때 막 포탄이 터지고 총알이 막 이리저리 날아다니는데 잠들어 있을 수 있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겠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사탄의 여러 가지 계교들은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국 성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종말의 날에 여호와의 총체적인 대재앙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세력들은 패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세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세계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세계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는 세워질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면 망하지 않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큰 나라건 강한 나라건 하나님이 세우셔야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다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고 있는 말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애굽이 강성했다가 망하고 아수르가 강성했다가 망하고 또 바벨론이 강성했다가 망하고 또 이후에 페르시아가 강성했다가 망하고 또 그 이후에 헬라가 강성했다가 망하고 그 위에 로마가 강성했다가 망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지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진다. 누가 주인이세요? 이 세계사의 역사를 디자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기록된 이 마지막 때의 전쟁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진행하신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번에 본문의 38장 23절에 보면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9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백성들도 알게 하고 원수들도 알게 하고 온 인류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인 되심을 더욱 알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여 아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내가 그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내 앞에 또 다른 도전들과 위협들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승리할 것을 믿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도, 이 고난도, 이 역경도 주님이 견디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달려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을 경험하여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날 사랑하셔. 어떻게 사랑하세요? 얼마큼 사랑하세요? 경험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신데 그 기쁨을 경험하고 있니, 지서봐? 네.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또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봐야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주님에 대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복음을 전함에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마셔본 물을 전해야 실감나지 않겠습니까? 참 맛있다 라고 실감나잖아요. 내가 먹어본 음식을 사람들한테 전할 때 얼마나 생동감이 넘쳐요. 그렇죠? 이야, 그 색깔하고 막 빛깔하고 그 맛하고 그 식감하고, 와, 어쩜 그렇게 맛있어. 생동감 있게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살기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여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9장으로 넘어가면요, 1절부터 20절까지는 침략자 곡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38장 압달락과 마찬가지로 세상 끝날에 곡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지만 전멸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전쟁이 일어나지만 그들은 전멸할 것이다 라고 이미 결론을 알려주신 거예요.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안 편해요? 싸움이 일어날 것이지만 우리가 승리할 거야 라고 알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믿음이 가요? 믿음이 가요? 승리하겠어요? 승리하겠어요? 답을 알려주시는데 답을 못 하시네. 결론을 안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이미 세상 끝날에 대해서 이미 다 예언하고 계시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아주 친절하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곡의 군대의 침략과 그 패망의 배후에 여호와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 곡의 세력의 파멸과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복과 기쁨이 보다 구체적으로 예언되고 있습니다. 특히 출정한 곡의 군대가 전멸한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년 동안 적군의 무기를 수거해서 땔감으로 사용한대요. 7년 동안. 그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7개월 동안 곡의 군대의 시체를 매장하는 작업을 한대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과 또 이스라엘 땅의 정결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곡의 군대의 사체를 새들과 들짐승이 큰 잔치에서 배불리 먹듯이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의 완전한 멸망과 또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한 회복을 얻어서 큰 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론은 반드시 망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단은 존재하지만 또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지만 그들의 때가 정해져 있고 그들의 결과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의 때는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한 때, 두 때, 반 때, 48개월 아닌가? 36개월, 42개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그러니까 완전수 7의 반이에요. 그러면 짧다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공격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초조해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면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의 경험을 쌓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최후 승리 얻기까지 우리는 달려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고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내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 도저히 답이 안 보이고 앞뒤가 또 사방으로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승리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39장 21절에서 2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열국 심판으로 확실하게 보여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것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적 절대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또 회개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가 회복되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게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아직 원수였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지금도 유효하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런 사랑을 누리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아멘.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어요. 이 얼굴을 가리신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자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그들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뭐냐? 그들의 범죄함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다. 그래서 그들이 적군의 칼에 엎드러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족하심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없으심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다. 은혜와 자비를 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하는 모든 일을 멈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곰곰이 오늘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향해서 얼굴을 가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범죄함 때문에, 나의 교만함 때문에, 나의 게으름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가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녀를 향해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데, 그런 귀중하고 소중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가리고 계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지 않고 계시다? 하나님이 정말 괴로우실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얼굴을 드셔서, 주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마음껏 쏟아 부어 주시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가리게 하는 그 어떤 죄악이 있는지 철저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끌어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며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죄악을 깨닫게 되어서 너희들이 부끄럽게 될 것이다. 그 죄를 뉘우치게 될 것이다.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내가 더 이상 내 얼굴을 너희에게 가리지 않게 할 것이다. 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39장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평강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간절히 좀 기도하세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내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이 금요일 저녁에 되게 피곤한 시간입니다. 되게 졸리고 피곤한 나른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뭐하러 올라왔어요? 기도하러 올라왔어요. 하나님 얼굴을 뵙기 위해서 왔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왔어요. 내 모든 인생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주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이 밤에 올라왔어요. 올라오신 목적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주여 나를 향하여 주의 얼굴을 드시옵소서. 주여 나를 향하여 주의 얼굴을 비추시사 나에게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영적 전쟁의 시대에서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주님 잘 압니다. 주님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아파하는 몸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아파하며 여러 가지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아멘. 제가 이제 기도할 때 눈을 부릅뜨고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고 계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건 자리가 많이 비어 있다. 그래도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자리가 많이 채워지고 있어서 감사한 일 같고, 더 채워지기. 내 다음 주에 올 때는요, 꼭 한 명씩 전도해 오세요. 알았죠? 우리 구역에 한 명씩 전도해 오세요. 오늘 기도하러 갑시다. 수요일 날 올 때 한 명씩 전도해 오세요. 수요 예배 들어갑시다. 새벽에 올 때 모닝콜 해주세요. 우리 새벽 예배 갑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백암교회의 기도의 자리가 차고 넘치길 소망합니다. 백암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역사하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백암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마다 모든 악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밤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